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마음의 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치가 사람의 본성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우리 개인의 중심으로서는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일이나 우리가 가정의 일이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일치되게 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밖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께서 피로 값은 교회고 그 피는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 아니고 우리는 바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우리는 그 중심이 되어야 일치가 되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도 저는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지식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일치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부부가 만났지만은 그러나 만나고 보게 되면 아주 일치될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다 보게 되면은 당연하게 우리 주님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생각만 해서 하나님 말씀만 뒤져놓고 그냥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가정에서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앞에 두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굴복하면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고 미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욕심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거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일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난주 동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중심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분의 정말 겸손한 마음의 본이 대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과 내가 크게 쓰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들도 역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서로가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또 그리고 세상 그 당시에 본다면 그리스 철학이 들어오고 그리고 많은 그런 권리가 권세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세워주는 그러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형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 여기서 강탈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 말은 그것을 어떤 권위나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성정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그것을 강탈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라니까 하나님의 어떤 얼굴의 모양이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탈로 여길 필요 없고 빼앗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뭐 빼앗고 뭐 이렇게 강탈하고 네가 그렇게 해서 나도 뭐 이렇게 한다. 어떤 질투와 시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야망을 가지고 상대방과 심한 경쟁과 정말 억눌려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노력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간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강탈하고 무슨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뭐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연합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정말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도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헐뜯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헐뜯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요. 우리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우리 아침에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거 우리 다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알고 우리가 살자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내세워봤자 자기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아시죠? 우리가 누구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비교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데 뭐가?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자꾸 벗어나가고 자꾸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래 살아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로가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애들 쟤에게 나쁜 애야. 쟤는 뭐 안 돼. 이래 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겸손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도와주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도리어 그들이 따라옵니다. 그게 조금 지나면은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잠시 금방 뭐든지 해결될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런 걸 엄청나게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세상이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쟁함과 억눌려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그들에게 내 주님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전부 다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그 사탄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결과선 쫓겨나가지고 그게 마귀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천사들입니다. 얼마나 자기는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받고도 바로 자기들이 좀 뭔가 자기를 섬기는 또 천사들이 또 있으니까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대결해 보려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흩어져서 온 세계를 정말 편만하게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인간들이 바로 한 소위 말하면 그 언어가 똑같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했죠? 부정하면서 한테 모이기를 좋아했고 한테 자기를 올라가기를 좋아했고 하나님과 대결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켰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 일에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나가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나가고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유혹하고요. 다른 사람에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해가지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과 나는 이런 걸 잘 듣고 그런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작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그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형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니라. 그들 속에서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사탄이라는 것은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빛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은
항상 거기에 사단이 개입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 개인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잘 나가는데 거기에 못 나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종으로 될 수 있는 손도 그들 쓸 것이 없고 내 입도 쓸 것이 없고 내 눈도 거기에 사탄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놀라운 인격자로 변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또 우리를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닮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한 마음의 이 본성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뭐 조금 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교만한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일에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하게 들어상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보통 보게 되면은 야망이 있어가지고 우뚝우뚝 서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럴 때에 교회는 결코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일치될 수 없어요. 교회가 분리되는 것이요. 파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파가 생기면 그 교회는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소리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파가 4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전 모두 다 어떻게 됐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아주 뭐라고 했어요? 어린애라고 했습니다. 어린애. 그들은 구원은 받았으니까 아직까지 어린애다. 너는 지금 현재 어른 옷을 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애 같은 그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당을 만드는 것은 어린애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많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은 파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린애예요. 아주 어린애 중에 어린애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리와 이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깨닫지는 못해요. 뭔지 잘 이해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학생부는 학생부, 청년부는 청년부, 장년부는 장년부대로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동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호칭을 받았었던 것은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보게 되면 그 내용은 전체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인데 바로 같은 능력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늘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분이시기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기를 위한 야망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가지지를 않았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말을 왜 말씀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 인간의 몸 안에 바로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탈을 안 하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또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응?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걸 사용하셨더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까? 절대로 못 안 박히죠. 그들은 그 3시간에 그냥 다 쳐버려, 다 죽여버리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결과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입니다.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가 뭐 가봤느냐? 또 학생들은 그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은 구원받은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태어나게 되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된 것 같은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잃어버린다든지 우리가 무슨 노력을 안 했다 해야죠 잃어버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지질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잠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면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바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옷이 다 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들은 입으로 저주를 퍼붓고 그러나 주님 참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가만 계셨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분의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겸손하게 섬깁시다. 우리 성도들 서로 섬깁시다. 정말 우리보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관계없이
섬기는 삶을 삽시다. 그것은 겸손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겸손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새로운 영혼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내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맛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두시고 주님의 겸손한 마음,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비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 말씀을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한데 겸손한 삶을 삽시다. 우리가 좀 알아도 좀 겸손하게 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어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사도들이 정말 하루에 3,000명이 구령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했을 때 저들은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 있죠.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 아닙니까? 뭐라 했습니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네? 너 일어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래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돈도 없지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자기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주님 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면 여러분들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행복한 생애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